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나갈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다른 복음서와 좀 비교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잘 다가오고 이해가 좀 잘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에 여러 차이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나열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하신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관계가 어떤 일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밝히면서 내 사역의 의미,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고도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을 행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한 이적을 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들이 다른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를 잘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그냥 이 단어를 해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언제 하셨는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복습하겠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 교회 학교 친구들도 있고 또 신앙을 오래 하지 않은 그런 여러분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내용을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자세로 이 자리에 함께 앉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을 교리 공부도 잘 해야 되고 성경의 그런 내용들도 함께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기록한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으니까 오늘도 똑같은 이적들을 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런 표적들, 이적들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밝혀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복음서를 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에 있어서는 공관복음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독특하게 포함되지 않은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기원을 단순히 구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아브라함이나 족보에서 유대인의 그 내용에서 찾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언에서 찾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그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성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 21장 중에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공생애를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아주 길게 예수님이 많은 공생애 동안 했던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간략하게 핵심적인 위주로 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순환을 당하셨는지, 고난을 당하셨는지 길게 표현해 주고 있고, 또 20장부터 21장까지는 순환 당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내용들, 그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을 읽어나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장 한 장 말씀을 같이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매 주일마다 한 번씩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함께 교훈을 받아야지 오늘 11장에서 있는 내용들이 더 잘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혹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못 읽으신 분이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들만, 어른 남자들만 5,000명을 남기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도 쓰여져 있습니까? 안 쓰여져 있습니까?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똑같이 쓰여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잘못 이해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양이지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지난 주일날 배웠던 4장에 나왔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생수와 같이 영원한 갈증을,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서의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8장과 9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과 함께 생각해 볼 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 어둠을 깨트리고 생명의 빛을 통해서 온전하게 보게 되는 그 일들을 하는 분이 내 자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8장과 9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장에는 어떤 표현이 있느냐? 어제 읽었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은유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할 때 양의 문이 무슨 뜻입니까? 양들이 다니는 문. 그러니까 양들은 당연히 문으로 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양의 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과 관련하여서 비슷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10장 1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양들은 바로 앞에 있는 사실밖에 보지 못하는 좀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소리는 잘 듣는데 청각이 발달해서 소리는 잘 듣는데 눈앞에 있는 일들밖에 못 봐서 앞에 있는 양이 다른 데로 가면 그걸 따라가는 게 양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그리고 삭군 목자는 다르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양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때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목숨을 버리는 것, 내 양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자가 나다, 내가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역들을 백성들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도 살펴보고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 나사로에 이야기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익숙하지만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차근차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에서는
배경이 되는 설명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나사로, 그다음 마르다, 마리아. 이는 남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누구입니까? 첫째가 누구예요? 나사로. 나사로가 오라버니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오빠이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을 살펴볼 때 그 다음에는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그 동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남매가 어디 사는가라고 할 때 베다니라는 곳을 사는 겁니다. 베다니라는 곳이 혹시 어딘 줄 아시나요?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 역시 성경을 많이 알겠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거의 붙어있다 할 정도로 가까운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km 정도 되는 그런 곳이 베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뒤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그 셋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인물이 처음 등장하고 또 2절에서 소개할 때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그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 내일 읽게 될 12장에 나옵니다. 12장 잠깐 그냥 넘겨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받으실 것을 다 알고 그 육체를 또 향유롭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비싼 그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장면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다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사건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앞에서는 설명 안 했기 때문에 뒤에 나왔던,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익숙한 그 마리아가 이 마리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이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3절부터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베다니에 이 세 남매가 살았는데 제일 오빠였던, 오라버니였던 이 나사로가 병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들은 것이 딱 봤을 때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고칠 수 있는 병이라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지금 오빠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해서 빨리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딱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거 죽을 병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지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그럼 나사로가 아픈 거는 진짜 죽을 병이 아닌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으시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렇게 오시지 않고 이틀이나 거하시는 곳에 더 유하시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왜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되는 건 무엇이냐 나갈 때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던 베다니라는 것에 힌트를 좀 얻자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것, 성전에 가는 것은 한 번 마지막에 순환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자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계속적으로 가시면서 거쳤던 곳이 베다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주 그 베다니에 거하면서 이 세 남매와 교제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세 남매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또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일단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 아니니까 급히 갈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틀이나 더 유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틀이나 더 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이제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아파하다가 이제 잠들었다고 하면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고 병이 나으려고 잠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잔다.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는 것은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한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잠들어서 이제 병이 나아서 쉬어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다. 내가 잔다. 자는 거 깨우겠다. 이 말은 실제 병이 나아지려고 잠들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간다는 건 그거 진짜 잔다는 게 아니고 죽은 거다. 죽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로 나를 믿게 이 모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내가 차라리 그곳에 안 있었던 것이 참으로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베다니로 옮기셔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또 마리아에 갈 때 이런 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나 되었다.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그 몸이 썩을 수밖에 없는 점차 썩어져 가는 그런 모습. 나흘이나 되었던 4일이나 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그 모든 사실들을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먼저 21절부터 22절까지 마르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좀만 빨리 왔으면 사흘 지났는데 사흘 전에 왔으면 이 오라버니, 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빨리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또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23절 같이 한번 23절부터 27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을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4일 전에 죽었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살아날 수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 세상 끝날, 이 세상 이런 이 종말 중에 마지막 때, 그때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나는 그 부활, 그렇게 될 줄 내가 압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식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때에 부활될 것이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부활주일 때마다 많이 인용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자 이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인 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뒤늦게 집에 있었던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28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데, 다 읽지는 않고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마리아를 어떻게 동정하시는지 32절부터 3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르다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제 마리아가 그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맞게 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 빨리 오셨다고 하면, 4일 전에 오셨다고 하면 내 오라버니, 사랑하는 오라버니,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과 또 마리아가 너무나 슬퍼해서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들 잘 알지 못하는 그 모습들, 단순히 눈에 죽은 모습들만 보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38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나오게 하시고 그 나사로는 그 음성을 듣고 베옷을 둘린 채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43절 44절 보시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사흘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불러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44절까지 나오고, 그 뒤에 45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먼저 유대인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이런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47절부터 4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소식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 사람이 표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 다,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해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53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53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이려는 음모들을 함께 유대인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예수님을 보면 신고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54절부터 5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56절부터 5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명절 가까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이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니까 예수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신고하여서 잡히게 해야겠다. 이렇게 모의를 하고 또 마음을 잡는 그 모습들이 5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있고, 12절에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가 나오고 13장부터는 순환당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11장까지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들으시고 바로 가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본 것처럼 먹을 것들이 풍성해지게 해주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고, 다양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병 들었으니까 죽을 병이 들었는데 가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생명을 살리는, 다시 죽은 것에서 살아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로 가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장 선한 때, 가장 적절한 때 그 일들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빨리 나았고 회복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목표와 다른 것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너무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고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뒤돌아 생각해 보니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는데
꼭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서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들을 잊지 않으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유하셔서 나사로가 죽게 하시고 나서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확실히 믿는 그런 지식과 신앙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죽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것도 말하지만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더욱더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인간의 죽음이 단순히 육체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무엇이냐? 사망이 무엇인가?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는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실 때는 그런 사망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 하나님의 그 선에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사망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최고 선이시기 때문에 악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악과 그 하나님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불순종,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사망이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하셨던 것은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영적인 그 단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육적인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선한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말고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를 먹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화염검으로 두르신 것입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또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영생해야겠다, 영원히 살아야겠다 생각하여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육체의 죽음, 삶의 그런
복락들이 없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끊어진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만 두신 것이 아니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관계를 끊고 그 죄의 값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 관계를 이으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지는 것, 그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관계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것이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내려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풍성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우리가 좀 이따 며칠 뒤에 읽게 됐지만,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영원히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느 정도의 지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냥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야, 예수님은 부활이야, 이런 식의 지식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는지가 우리는 이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지식들, 그냥 예수님은 어떻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내 많은 연약함들을, 그 수많은 죄악 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 그것을 관념적으로는 지식적으로만 그냥 달달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확실히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고, 내 앞에 닥친 모든 상황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알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 때 여전히 슬퍼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면 당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낭망되는 사실들, 그것들로 인하여 염려 근심하지 않고, 비록 어렵고 힘들고 슬플 수는 있지만 이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어떤 것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셨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외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나에게 적용하여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나는 죽었던 그 모습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 관계에서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짧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더 놔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보면 붙잡아서 죽여라, 나한테 알려줘라, 죽여야겠다, 이렇게 반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지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우리가 복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북한만 해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무기징역, 또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겠다는 얘기로 사망, 그런 곳곳이 세계에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기도했다는 이유로 그냥 붙잡아가고 가진 재산 다 뺏어가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줄 알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더 잘 먹고 더 높은 자리에서 평안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기대,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세는 핍박을 받는 것이고 고난을 받는 것이다, 조롱을 받는 것이다,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주셔서 그런 일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때때로 원치 않는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처해질 줄 있는 줄 알아. 그것에 너무 낙설하지 말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반응이다 생각하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음, 그들의 핍박, 그들까지, 그 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죽이고 핍박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숨어서도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서도 내가 갖고 있는 참된 부활신앙, 천국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내 도덕적 선을 실행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들이,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 천국에 있는 거구나, 영생을 믿는 자구나, 내가 한번 믿어볼까라고 하면서 그 초대교회의 박해가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우리에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돈 많이 번다, 장사 잘 된다, 이런 것으로 증거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교회 나오지 말고 장사하고 주식하고 또 돈 많은 번다는 곳에 잘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빠른 것입니다. 그런 데서는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어떤 것, 가진 것 하나 없는 중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는 있는가 보구나, 부활이 있는가 보다, 영생이 있는가 보다, 천국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뒷자리에 나도 따라가겠다,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열심히 해가면서 봉사 열심히 해가면서 그 뒷자리에 서는 것 아니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핍박 속에서도 잘 감당하고 우리가 가진 신앙, 부활의 신앙, 천국 소망들을 잊지 말며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들이 전파되고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죽게 돌아와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을 늘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때때로 내 계획과 원하는 것들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가장 선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만나게 되는 다양한 핍박과 조롱에 대하여 담대하게 잘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참된 신앙의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